자, 좀 내용이 여러분 좀 깁니다. 긴데 다 같이 우리가 읽어보십시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기를 같이 읽읍시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주둔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너에게 주어 저기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10절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칠판에 보시면 신론, 인간론, 죄론, 구원론, 교회론 해서 종말론까지 계속 말씀이 진행이 되어질 것이고, 교회론 중에서도 이제 계시록에 등장한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을 나누고 나면 마지막으로 라우디게아 교회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면 여러분 종말론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종말론의 말씀을 들을 여러분들께서는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받을 준비된 마음 심령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시 계시록 3장 1절에서 가서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등장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으로 등장하셨느냐면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래서 지난주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래서 여러분 열쇠에 대한 말씀을 잠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셨는데, 이 열쇠는 우리가 그냥 자물통이 있고 자물통에 열쇠를 넣어서 돌려서 열고 닫고 이 개념보다는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요, 이 단어가 닫다 하는 개념이 훨씬 더 큽니다. 닫다. 예, 가보십시다. 예, 열쇠. 예, 클레이스. 예, 열쇠인데 여기는 열쇠 되어 있는데요. 2908, 2808. 예, 닫다. 닫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연다라는 개념보다는 닫는다 하는 개념이 더 큽니다. 그랬을 때에 이 내용이 무엇을 닫느냐 하면은요,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면 하늘 문을 닫다예요. 하늘 문을 닫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쇠를, 천국 열쇠를 가지고 닫았다 열었다 하는 개념을 우리가 그냥 세상에 있는 열쇠 자물통에 열었다 닫았다 이 개념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고 하늘 문이 닫히는 것인데, 하늘 문을 닫았다 하면은 어떤 내용이 되어지느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성경의 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 비로다. 예, 채소 위에 단 비로다 하고 그 다음 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그래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사실은 하늘이 비를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가무로 메마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하는 찬양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 여러분의 심령을 적시지 않으면 나 자신은 마른 땅이며 그 다음에 심지어 에스겔 37장에서는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죽은 자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성경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비가 온다 하는 이 내용의 존재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갑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빛으로 임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너무 가물다가 비가 오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비님이 오신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서양 영화에서는 사랑은 비를 타고 이런 노래도 있고 영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것이 하늘이 열린 것이고 비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오셔야만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부터 들리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리거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앞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 안 들립니까?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들지라도 여러분들은 좀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비로 등장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교훈, 그것도 비라고 말하고 단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열쇠를 닫았다. 그냥 열쇠에 자물통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하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닫힌 거예요. 시편 110편 3절.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예. 그래서 새벽 이슬을 또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성경에서 주님의 청년들이. 그래서 여러분 아침 이슬 그 양희은인가요? 그 부른 노래가 있어요. 세상 노래 중에서도 그런 노래를 생각하고 부르면서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스가랴 10장 1절. 10장 1절.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예,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누가 내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과학적으로 하늘에 비가 오는 게 번개가 오는 것이 여호와가 내는 겁니까? 자연 현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비유로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봄비, 그럼 뭐가 오는 겁니까? 주님이 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번개도
주님이 번개로 나오셔요,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레와 번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이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러면 채소가 나오는 이 채소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채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고 채소가 나왔어요, 밭에. 양식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 갑니다.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양식이 채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크게 세 종류의 현재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 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작은 중간 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성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장성한 자로서 장성한 양, 이 세 종류의 양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린 양은 이 채소에 들어가겠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 갑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예, 자 여러분, 성경의 원수는 누가 원수일까요, 여러분? 사탄. 예? 사탄 마귀가 원수죠. 근데 사탄 마귀는 말씀 들으라 한다고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끝까지 들을 수 없는 게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탄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는 자, 하나님의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들을 사랑하라예요. 그럼 이들에게 무엇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수는 핍박을 잘 합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업신여깁니다. 그랬을 때에 그 전체 통틀어서 핍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에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되느냐? 해와 비를 계속해서 비춰주고 내려줘야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 갑니다. 계시록 3장 20절.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문을 열면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은 서로가 문을 열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도 문을 열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하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이죠. 늘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결론 내어야 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0절이라 말씀해 드립니다. 읽으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이 내용이 여러분 성경 전체의 결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그 다음에 비를 맞고 햇빛을 쬐고 하여서
요한복음 14장 20절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하늘 문을 열거나 닫거나 하는 사건이 있는데,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문이 있어요.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그래서 하는도다. 여기 보면 사람들 앞에서 닫고 하는 문제가 나오죠. 이 본문을 원어로 가서 보십니다. 닫고 무슨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제가 빨리 안 보이네요. 아닌데 몇 절이냐면은 저 13절입니다. 23장 13절. 성공은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앞에서 플레이스가 분명히 있을 텐데 한 번 더 조금만 더 내려가 볼까요? 앞에서는 성공이 있고 뭔가 뭔가 조금 원문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져 있네요. 14절이 원문이 없고 13절은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맞는데 다음에 한 번 더 확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할 때 이 닫는다 하는 이 단어가 클레이오로서 하늘 문을 닫아버린 것을 말해요. 누가 이 짓을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전파를 하는데 오히려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갑니다. 한글로 갑니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저 밖에 세상 밖에 타 종교 이 개념이 아니라 완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이들이 누구를 얻으려고 다니고 있습니까?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는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사건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십니까? 이거를 알아야 나에게 또 적용해서 분별하실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당신이 가진 복음은 천국 문을 닫는 복음이야 하고 여러분들이 분별한 거를 여러분 심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인을 얻으러 다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크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도 이단들이 꽤 있습니다. 드러난 이단 말고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틀려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역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로 어떻게 할 때에 천국 문을 닫아버리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음을 증거해야만 되는데 인생에게 유익한 복음만 전한다거나 인생의 생사하복만 주장하는 복음만 전하면 그는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역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가 내린다,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주님이 내게 오셨다 하는 그 의미는 닫다의 반대로 열다예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라고 복음을 증거했으나 오히려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존재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또 가보십시다. 계시록 1장 18절 가보십시다.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천국 열쇠도 가지신 분이지만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가지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갑니다.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마태복음 16장 19절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는데 특히 캐톨릭도 여러분들은 잘 분별하면서 보셔야 될 거예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니까 이 무엇이든지를 무엇으로 해석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무조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로 복음이 가버리면 그것은 여러분 인간적 복음밖에는 아니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천국 열쇠는 여러분 열쇠가 뭐였었어요? 비를 내린다 였었잖아요. 이 단어의 어근이 하늘이 비를 내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의미이며 또 우리 주님이 내게 오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영생을 얻는 복음에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세상 복이나 주시고 그쪽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버리면 저도 망하고 여러분도 다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알 거예요. 누가 천국에 못 들어오는지를.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베드로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어느 성경 가보세요. 무엇이든지가 무엇이든지 호애안이라고 해서요. 호는 애안, 만일, 애와는 만일 라면 하는 뜻을 가지고 이 호가 뭔지 봅시다. 이것 저것 이 개념도 있지만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자, 호 관사가 무엇이라고요? 이 사람 저 사람. 그래서 호 로고스 하면 로고스는 말씀인데 호가 딱 앞에 관사로 붙으면 호 로고스가 되어지면 말씀이신 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매거나 무엇이든지 푼다라는 것이 그냥 내가 원하는 복이나 내가 원하는 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천국 열쇠를 다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가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갑니다. 한글로 가셔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호로고스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천국 열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과 하나 되어져야 되는 것이며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 충분히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졌을 때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 자신 또한 하늘이 되어져서 비를 내려줄 수가 있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별이 되어져서 별빛을 비추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계시록 3장 7절 다시 갑니다. 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시죠? 거기다가 주님과 연합한 우리까지 다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예, 그래서요 특별히 7절에서 가서 보시면 열쇠는 열쇠인데 누구의 열쇠로 나옵니까? 여기에서는 다윗의 열쇠로 굳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왜 꼭 다윗의 열쇠라고 우리 주님이 가지고 온 것인데 다윗의 열쇠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어느 지파 자손입니까? 유다 지파죠. 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신약에 육신의 모양으로 즉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되셨을 때에 그가 유다 지파로 오십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라고 하는 이 내용은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직접 세운 왕이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꼭 다윗의 열쇠, 굳이 다윗을 이름을 넣은 사실은 왕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간복음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의 상황을 조금만 살펴보십시다. 마태복음 21장 4절 갑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의 왕이 너희에게 임하나니 할 때 누구에게 임합니까? 너희의 왕이 시온 딸에게. 그래서 여러분 시온도 지명입니다. 그죠? 지명인데 성경에서 이 시온을 혹격으로 부르고 있어요. 뭐라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송가 너 시온아 이 복음 전파하라 할 때에 시온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혹격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너희의 왕이 너희에게 임한다 하면 이 시온 딸이 그냥 어느 누구네 시온 지역에 갔더니 어떤 딸에게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들 여러분이 시온 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시온 딸 누구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왕이 너희에게 임하나니. 그래서 여러분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탄절 때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메시아의 찬양 중에서 왕의 왕 하는 그 찬양이 있죠. 그럼 왕 중에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요? 왕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그 찬양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 나는 왕자라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라. 여러분을 왕자라고 하고 왕자가 성장했더니 왕으로 등극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만 왕이 아니고. 그래서 시온 딸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해야만이 왕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왕 노릇하는 삶인데 여러분 우리가 왕 노릇을 제대로 한다고 하는 사건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그랬을 때에 왕은 왕으로서의 그 역할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 1장 32절 갑니다. 자, 저희들이 나누는 말씀 현재 다윗의 자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하였을 때 굳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인용해야만 되는 이유를 우리는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31절이요. 다 같이.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디에서 왕노릇 하실 것이다?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할 때 우리 주님은 왕권을 가진 왕 중에 왕이신 분으로 등장하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공간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모든 병을 고치실 때에도 우리 주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등장했어요. 여러분, 문둥병자들이 소경들이 길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우리를 고쳐달라고,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우리의 소경을 고쳐달라고,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제 신약에 오셔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일하실 때에 왕으로 등극하시고 선지자로 일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임하신 이분은 구약에서는 따로였었어요. 왕 따로 세우고 선지자 따로 세우고 제사장 따로 세웠는데 신약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통합을 한단 말. 또 우리 주님이 온전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한 분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신다?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모든 시온 딸에게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 말씀을 먼저 전가하시는 선지자로 우리 주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는 제사장들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 우리도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로 말하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일을 할 때에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께서는 천국의 열쇠를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가지신 것 같습니까? 아직은 무늬만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확실하게 천국 열쇠를 여러분들이 행사하셔야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계시록 5장 1절 가보십시다. 계시록 5장 1절. 왜 굳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였는가? 그 내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의 3장의 빌라델비아
교회에 등장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등장하셨고 계시록 5장에 가서 보았더니 그분은 누구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래서 다윗의 뿌리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 지파인데 여기 사자는 무슨 단어일 것 같아요? 사자? 한글 성경 번역 중에 천사도 사자, 사자도 사자. 그래서 한글 단어가 가진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사자가 있고, 사자가 있고, 또, 다 나왔어요, 사자에서. 그래서 한글 번역만 보면은 많이 헷갈려, 사자. 그 다음에 또 사자가 있잖아요. 천사를 또 사자라고. 그래서 한 세 가지를 간단하게 보면, 여기는 유다 지파 사자인데, 여기는 뭡니까? 라이언. 우리 선우가 있어야 라이언 알아들을 텐데. 자, 여기, 호레온. 헬라어에서는 레온. 그 다음에 영어에서는 라이온. 그럼 이거는 여기에 나온 우리 주님은 동물을 비유하자면 라이온, 사자로 비유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사자 할 때 이거는 또 천사라고 하는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도 사자라 한글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어 성경을 좀 보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동물로 비유하면 뭐다? 라이온. 예? 라이온. 그러면 우리는 어느 지파 사람들입니까? 주님과 연합하였으니 우리 또한 유다 지파죠? 그래서 여러분을 동물에 비유하면 여러분들을 보고 누구라고 한다? 라이온 하는 게 빠르겠죠, 여러분? 그래서 한글 성경만 보면은 천사도 사자, 사자도 사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 라이온,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었으니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물로 비유하면 사자가 라이온이 되어집니다. 더 읽어보십시다. 그래서요. 자, 5절을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계시록의 그 7인 안팎으로 쓰여진 그 계시의 책을 누가 열 수 있느냐? 오직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비밀의 책을 열고 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42절 갑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예,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는 무슨 의미라고요? 왕권. 그래서 우리나라 이시조선 시대에는 누구만이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이시. 그죠? 에? 그래서 반란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시조선이 몇 년 만에 망하죠? 우리나라 조선이. 근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러면 우리나라 그런 왕권 시대에는 계속 혈통을 타고 내려오죠. 그 성경에서 다윗의 뿌리, 다윗의 열쇠 했을 때는 왕권을 말하고 있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예,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요, 라이언인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진 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너의 행위를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행위
빌라델비아 너의 행위를 다 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이 말을 무슨 말을 지킨 걸 말합니까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호로고스예요. 호로고스는 여러분 늘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지만 말씀에 씨를 뿌리는 것을 보고 호로고스를 뿌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씨를 뿌려서 호로고스를 뿌려서 이제 거두면 30명, 60명, 100명이 호로고스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톤로곤, 목적격으로서 톤로곤, 원형은 호로고스예요. 그런데 여기 제가 꼭 보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빌라델비아 교회 너의 행위를 다 알고 있다. 내가 보았더니 뭐다? 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이런 말 하기를 좋아합니다. 함께 주님의 일을 하십시다. 복음 증거하십시다 하면은 사람들이 주로 반응을 보이는 게 어떤 거예요? 나 잘 몰라요. 믿음이 적어요. 너무 어려서 못하겠어요.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하시죠.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호로고스 말씀의 씨를 계속 뿌렸다고 하는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미크로스인데 미크로스 작은, 가장 작은, 조그마한, 미미한, 적은. 그래서 이 단어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미크론, 숫자가 적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랑의 교회 어떻습니까? 질적으로는 너무 높은데 수준이. 지금 양적으로 봤더니 좀 미미하죠? 그랬을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디 소아시아 빌라델피아 거기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자신이 빌라델비아 교회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적용이 되면.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양과 수에 대해서 미미하나, 그러나 그 교회는 뭘 하고 있었다? 내 말, 호로고스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배반하다. 배반. 배반. 이 단어 좀 가보십시다. 아르네오마이, 부정하다, 거부하다, 거절하다, 단절하다. 배반하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게 말씀을 부정하지 않은 거고, 말씀을 거부하지 않은 거고,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부정하고 단절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반자입니다. 주님에게 배반자라고요. 무엇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는 배반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빌라델비아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내용이 무엇이다? 너는 양으로나 질적으로나 너무 미미한 숫자의 미미한 양의 교회이지만 칭찬을 하나님이 양껏 해주셔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의 미미함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교회에 가보면은요, 얼마나 큰 상급을 주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상급을 주시는 내용은 다음 주에도 살펴보기로 하고, 무엇을 지켰다? 내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부인하거나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아니하였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8절은 10절하고 같이 보셔야 되는데 10절을 올려보십시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서 가장 겁이 나는 게 뭡니까? 시험, 환난, 핍박,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시험에 자 네가 인내의 호로고스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내가 너를 지키어 우리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언어에 가서 좀 보십시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슨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페이라스모스. 이것은 명사로서 뜻이 뭐냐면은 증거, 간청, 훈련, 도전인데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유혹이 오거나 시험이 오는 그 문제들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뭘 하면? 말씀을 지키면 호로고스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잘 복음을 지키면 우리 주님도 나를 지켜주시는데 어디에서부터 나를 지켜주신다? 시험. 그래서 여러분 이 페이라스모스는 시험인데 시련입니다. 그 다음에 유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시련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만 됩니다. 왜 나에게 이 페이라스모스 시험과 시련과 이 역경이 나에게 계속해서 오고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반대급부로 설명을 하면 네가 하나님의 호로고스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로고스 말씀을 지킨다. 여러분에게 수천 번도 더 알려드린 것 같아요. 호로고스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듣고 보고 알고 이래 해야 지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킨다. 이거는 이제 행동 개시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일단 듣고 보고 알아야 뭐 면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 듣고 보고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지킨다. 어떻게? 씨를 뿌린다. 씨를 뿌린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늘 칭찬하는 게 여러분 거대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 아직 지킨다까지 갈 수 없다면 뭐부터 해야 돼 그러면? 듣기라도 해야지. 듣기라도 해야. 듣기라도 해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찬송가 중에서도 너 시험을 당해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받았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많이 시험받고 많이 피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인간한 것들은 좀 다 지나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알고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받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자, 면하게 어떻게 면하는지 봅시다. 면하게 이거는 다 의역을 한 거예요. 헬라어 에크 전치사를 써서 시험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시험이 내게 안 오고 내게 있던 것도 다 나가버리는 거라고. 지나가버리는 거라고. 여러분에게 시험이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가 주시는 그 능력, 평안 거기에 대한 믿음의 그 확실성이 여러분 단순히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복 받고 만사 형통하고 그 문제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여러분이 존재가 딱 드러나 버려야 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알고 그 다음에 지키는 거예요. 그 지킬 때 씨를 뿌려서 30명, 60명, 100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세상 말로 대박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가 보십시다.
명사 이 페이라스모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 페이라조가 있는데, 예, 한글로 갑시다. 한글로 가셔서 10절하고 8절을 한 번 더 볼게요. 8절 보면 예, 10절이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여기 보면은 계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면은 자, 우리는 인내의 말씀을 지킨 너는 시험의 때 시험이 다 너에게서 다 나가게 해주시겠고, 왜 그러냐? 이는 장차 온 오이쿠메네 세상에 임하여 개의 땅이라고 하는 개의 헬라어 개에 속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험할 요 부분을 원어로 보시죠. 여기 보면 이 시험은 무슨 단어? 페이라죠. 동사. 그래서 페이라스모스 명사. 동사 페이라죠. 뭐다? 시험하다, 유혹하다, 훈련하다. 이 단어가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알고 깨닫고 말씀을 지킴으로 시험의 때에서 시험이 우리에게서 다 지나가게 하시옵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늘 보장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로 여러분들이 성장해 주시기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다 같이 찬송가 395장 부르시겠습니다.